3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뭐 다 같은 말이지만 또 이렇게 문장력이 뛰어나죠. 솔로몬의 문장력이 참 뛰어나서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그리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첫째로 말에게 채찍을 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라는 것이죠. 다른 방향 갈 때 왼쪽으로 가면 왼쪽에서 채찍질을 하면 오른쪽으로 가라는 것이구나. 또 만약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또 이렇게 채찍질하면 왼쪽으로 좀 방향 틀라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이고, 또 나귀에게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그 나귀가 날뛰다가 짐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삐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면 말과 같은 사람이고 이런 자에게는 채찍이 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채찍은 징계라고 하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이 말을 비유하고 나귀를 비유한 것은 인생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성경은 사람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비유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한 자에게 징계가 있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자에게 채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장 11절로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구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받을 때는 당시에는 이게 즐겁지 않죠. 괴롭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징계가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산의 고통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있겠어요. 근데 아기를 낳고 나서는 얼마나 또 보람이 있어요. 그 고통이 심하다고 아기를 안 낳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다수는 아기를 낳는 것이 또 소원이잖아요. 아기 못 낳으면 어떻게든지 돈을 들여서라도 임신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을 지나고 나서는 아기로 말미암아 또 큰 위로와 기쁨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보다 수준 이하하고 놀면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말이 안 통하고 수준 이하면. 근데 애기하고 말이 통해야 안 통해요. 말도 아직 못 배워서 안 통한다고. 그리고 수준도 이하란 말이에요. 근데도 자기 애기하고 놀 때 힘이 나요? 피곤해요? 피곤한 것보다 더 힘이 나죠. 힘이 나요. 말도 안 통해. 수준도 이하야. 근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 또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 날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짐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뛰는 자는요, 복을 차버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 복이 나간다 그러죠. 막 떨지 말라. 그 옛날부터 그건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막 발을 떨어. 그러면 왜 발을 이렇게 떠느냐? 복이 나간다 그래요. 그냥 그런 말이 있듯이 날뛰지 말라는 거예요. 날뛰지 말라. 날뛰면 들어오는 복도 나간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문지방을 밟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옛날부터 문지방 밟으면 할머니한테 야단 말했어요. 문지방 밟는 게 아니라고, 복 나간다고. 근데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곤 신당에서 그게 이제 다곤 신이 넘어지면서 문지방에서 목이 잘라지고 허리가 잘라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세계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복음이 안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리나라 옛날에 우상 섬겼잖아요. 그냥 문지방을 밟지 않는 그런 것인 것처럼 성경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랑 일맥상통하는 것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우상 문화는 거의 다 이렇게 비슷하게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뛰지 말라. 날뛰면 복을 차버리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날뛰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죠. 그래서 고로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막대기니라.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찾진 않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이제 1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요.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는 의지하기도 하고요. 또한 방향을 가리킬 때 쓰는 거예요. 자, 양들한테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은 양들이 막 그냥 그 주인이 지팡이를 가리킨 쪽으로 이렇게 간다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방향을 이렇게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줄 때 지팡이 쓰는 것이고, 막대기가 또 있어요. 막대기는 뭐 할 때 쓰는 걸 것 같아요? 당연히 거기에서 꼭 삐딱하게 빠져나오는 양들이 있어요.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는. 그럼 이제 그런 양들은 그냥 한 대 때려주는 거야. 한 대 때려주면 이크 하고서는 남들 가는 길로 이게 같이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의 길을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기 미련한 자의 막대기입니다. 이것은 막대기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막대기를 통해서 그 미련을 벗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미련한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막대기로 맞아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말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남들이 잘못한 것을 봐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사람마다 다 수준이 달라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꼭 막대기로 맞아야 깨닫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막대기를 막지 말고, 남들이 막대기로 맞는 것만 봐도 이미 깨닫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말로만 해도 이제 말을 한마디 하면은 10마디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이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지난 첫째 주에 그 성경 이렇게 통독한 것들을 보니까 잠언 벌써 100독을 가까이 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잠언을 한 100독. 자, 100독 해도 아직도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우린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하루에 3끼 밥 먹는 거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지겨운 분 계신가요? 지겨운 분은 밥 하지도 말고 곡기를 끊으세요. 근데 못 견디잖아요. 밥 먹는 재미가 있는 거 아시죠? 밥 먹는 재미. 밥 먹는 재미가 있다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재미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재미가 있으면 그건 건강한 신앙이냐? 여러분, 밥도요, 건강하지 못하면 잘 못 먹는 거 아시죠? 안 넘어가요. 환자들이 그래서 밥을 안 넘어가잖아요. 병원밥 안 넘어가고. 그렇다고 병원에서 뭐 맛없게 하는 것도 아니요. 그거는 딱 건강에 맞춰서 다 한다고. 그게 가장 좋은 밥이라고, 가장 좋은 반찬. 그 사람의 환자에 딱 맞게. 근데 가장 좋은 것을 싫어해. 그럼 싫어하면 어쩌자는 얘기야. 그걸 먹고서는 기운을 차려야지. 그것처럼 우리가 평생 밥을 먹어도 지겹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읽어도 평생 들어도 지겹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건강한 신앙이네요. 건강한 신앙이. 더도 말고 최소한도 1년에 1독씩은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항상 도전이라는 것은 처음에 하기 쉬운 것부터 해야 돼요. 처음에 하기 쉬운 것부터 하고 나서 거기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을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도전해보고, 그래서 성공하면은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2독을 도전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보다 더 달면 정말 건강한 신앙이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어느 곳을 가든지, 지금 코로나가 지금 12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어딜 가나 코로나 환자를 접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청결하시고 마스크 잘 사용하시고, 마스크 없으면 우리 교회에 항상 비치해 두니까 여러분 교회 오셨다가 필요한 대로다가 이렇게 또 공급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부담 갖지 마세요. 애들이 집에 거 물건 쓰는데 부담 가져 해요? 배고파 그래서 냉장고 열어서 먹는데 부담스러워해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이니까 이렇게 밖에다 내는 거는 알아서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라고 한 줄 아시고, 또 사무실 쪽에 그 바구니에 혹시 가끔가다 들여다보셔서 누가 또 이렇게 또 귀한 거 갖다 놨으면 눈에 띈 사람이 오늘 가져가서 쓰라는 것이구나. 가끔 또 이렇게 상추도 갖다 놓고 채소 갖다 놓기도 하잖아요. 봉지에 넣어서. 그러면은 또 가져가서 잘 먹고, 또 나도 언젠가 또 여유가 있을 때 또 하나 또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게 품앗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거 부담 갖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공동으로 사용하시고, 정말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늘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고 했습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들을 능히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느 곳을 가든지, 특별히 우리가 친한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이 할 때 우린 더욱더 조심하고 내 자신과 이웃들을 생각하며 우린 철저히 자기 방역을 잘해서 참으로 건강한 우리 신앙인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축복하시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